예.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기 중동 지역보다 더 더워요. 막 습도도 높고 이래가지고,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입니다. 엄청 춥습니다. 그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종 중에 이 날씨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연약하게 그렇게 지내는 동물들이 많죠.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불애옥잠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불애옥잠은 연못이나 이렇게 호수에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좀 둥둥 떠 있는 정도인데, 외국에는 그러니까 사계절이 없는 온도가 따뜻한 지역에 가면은 그게 악마의 풀이래요. 너무 번식을 잘해가지고 호수를 다 덮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를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름에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그럽니다. 데프리카.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보다 더 춥고. 제가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밀리터리가 또 안보랑 또 영향이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 무기가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외국에 엄청 많이 팔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사용할 수 있대요. 왜냐면은 여름에 엄청난 더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구성, 그리고 겨울에 엄청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거기다가 산지가 많잖아요. 산지에서 기동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천의 시험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버티면 세계 어디에서든 버틴다. 여러분, 시련이 때로는 그것을 당할 때는 아픔이에요. 그죠? 시련이 그것을 당할 때는 아픔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련을 이겨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그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지혜롭게 견디고 극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공적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시련에 대해서 그냥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는 거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환경을 탓하다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겁니까?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가 누구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족한 게 너무 많네. 분명히 성경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고 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의 본문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요,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현재 시제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착해서 지은 시가 아니고요. 뭐요? 지금 시인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어디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내가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시련이 옵니다. 내가 이 시련을 못 버티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바라볼 건데요? 어떻게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거? 뭔가 배우러 오는 겁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인도하심을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예배 가운데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하루, 그 한 주, 그 한 달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위기의 때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경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언제? 위기의 때. 그렇게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그게 답인 거예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뭐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삶에서 나와요. 삶의 기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위기의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내 삶의 방향성을 인도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하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항상 경험합니다. 되게 많이 경험한 게 항상 경험해요. 주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길의 방향성과 내 선택의 방향성과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은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질과 비본질, 믿음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비단 이 본문은, 이 내용은요,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육류는요, 신전을 한번 거쳤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한번 드려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면 이걸 먹는 순간 이방의 제사상에 같이 경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육류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안 먹는 거죠. 근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먹으면 된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만한 양식이다라고 그냥 먹으면 돼요. 누가 성숙해요? 먹는 사람이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죠. 더 많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대.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안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또 밑에도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날이라는 것은요, 절기를 이야기해요. 절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절 왜 있죠? 부활을 기념하라고.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걸 가지고 교보제처럼 학습하는 겁니다. 성탄절 왜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걸 교육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성금요일 왜 있습니까? 성금요일 왜 지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만 중요합니까? 사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날마다의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어제 순종했다가 내일 순종 안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자식들이 그래요. 엄마 생일이니까 오늘은 순종해 줄게. 아빠 생일이니까 오늘은 아빠 말 들을게. 하지만 내일부터 순종 안 하죠. 그렇다고 그게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여깁니다. 그렇죠?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요? 오히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라고. 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준이 떨어지면, 야, 너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우고,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날 섬겨야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식 수준으로, 믿음의 수준으로 오히려 계층을 나눠서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싫은 일도, 우리가 섬기기 싫은 일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식이 있고 너는 고기를 먹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다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복음에 지식이 없어서 이것도 먹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섬길 것을 찾고 내가 죽을 자리를 찾고 내가 순종하는 자리를 찾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동일한 문제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는 걸로 생각하면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알아주시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안다라고 자랑하는 순간 사실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본질인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본질인데, 계속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남보다 우월한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것이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태도가 바른 태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주님, 오히려 그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주님, 이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섬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 때, 주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요, 주님한테 일을 좀 훈련받고 나면은 좀 겸손해졌다가, 이게 상황이 좀 풀리고 일이 좀 잘 되잖아요. 그냥 올라와요. 아, 나 좀 우월한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나은 것 같아. 올라와요. 그게 죽을 때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낮추려고 해도 이거는 본성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서면서 주님, 내가 교만해서 굴림하고 섬김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다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자를 주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음에 넘겨짐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만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가 왜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태도가 없기 때문에요. 이걸 학습하는 걸 넘어서 내 삶에 체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원래 창조주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시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그분의 하신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너무 잘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이렇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뭐냐? 대상을 사랑할 때 주님은요,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같아지셨죠.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처럼 무엇을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이걸 배우는 걸로 착각합니다. 성경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된다고. 제가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첫 번째 사역지였어요. 그때도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그때 왜 첫 사역지니까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실패했어요. 왜?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안 통하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계속 내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역지를 나올 때까지 청년들이랑 이게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기도가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교역자라고 무례할 수 있어요. 무례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요.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을 몰랐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이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깨닫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뭡니까? 여기 노공교회처럼 이렇게 이게 건물,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임,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 가운데요, 정말 말 못할 은혜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청년분 몇 명 안 되는데,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오늘 나오지 않으신 분인데요, 그분은 치즈를 싫어합니다. 근데요, 저는 치즈를 너무 좋아해요. 피자 먹으러 가고 싶은데, 난 자기를 부인하고 피자 안 먹으러 갔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 알아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맵찔이에요. 등치는 산만한데요,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몰라요. 그 사랑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부부가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예? 진짜 사소한 걸로 싸워요. 빨래 내놓는 것부터 싸웁니다. 방법이 잘못됐다고. 정말 그래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이는 것. 그렇게 하나씩 사랑을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구나.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안 지혜가,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날 인도하고 계시구나. 간증이 돼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증인이 필요해요. 복음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경험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하나님을 목격했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 하는 내 삶에서 이 경험을, 이 체험을 증거하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위증이라고, 위증.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그걸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주님 만날 때 그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사모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이 사모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서로가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